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종반 구조는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리고 20장은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특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은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한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에서 강, 샘, 이슬 등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구약의 성취이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우리 다 같이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10절에서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풍성한 것은 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 풍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특별히 47장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이렇게 내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발목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에 이렇게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더라.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가득 차서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보좌의 생수가 은혜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대부분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37절부터 보시면 놀랍게도 명절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소망을 준 그 생수의 강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말 그대로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았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바로 그 잎사귀, 놀라운 선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12가지 열매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켜가는, 치료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그리고 말 그대로 소생이 불가능했던, 그렇게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되살아나는 역사, 달리다쿰 일어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료가 된다는 말,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가 존재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아도 강물이 넘실넘실 되는 강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시편, 이렇게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각종 생명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 운동이요, 성령 운동이요, 복음 운동입니다. 천국은 말이에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수의 강처럼 이렇게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봐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이마에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다시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게 되는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나는 빛이 되주시고, 그 빛이 가득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낸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음녀에게, 큰 바벨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 그런 성도들, 말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 일이 더 이상 지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이 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화거리로 지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고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